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고 또한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 편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격을 만족시키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인간은 불안하고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가 되려면 어떤 완전한 사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지닌 이상적인 완전함이 인간의 허물을 감당해야 하고 인간은 그 사람의 이상적인 완전함이 그 허물을 감당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위대한 본문의 말씀, 영광스러운 메시지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우뚝 서 계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참된 대제사장의 모든 자격을 만족시키시지만 다른 모든 제사장들과는 한 가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역에서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격을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단지 또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또한 믿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더욱더 발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면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게 되어지죠. 여기서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의 자격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대제사장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죠. 5장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위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 그냥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추앙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이 대지상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였고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내 감정과 내 어떠한 형편과 나의 어떠한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이나 이러한 것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서 인간을 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 또한 그러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기도하고 또한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보면 생활적으로 보면 나타나는 도덕성, 증거 아닌 일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연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에서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고 또한 지도해 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 어떠한 생계수단의 직장이 되지를 않고 자기가 나가야 될 길이 막막하고 어떠한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니까 내가 정말로 차선책으로 여러분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사회봉사나 이러한 일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어떤 직위를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직위를 이용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어떠한 사업의 수단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서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정을 겪게 하시고 또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해야 되고 내가 가기 싶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가?
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으면 이러한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명의 의식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은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속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 백성들에게 죄를 속하는 그러한 제사, 또한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제물, 이것을 누가 드렸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여러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물이라고 하는 말은 소제물입니다. 소제물을 의미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소제물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밀가루, 또 감람류, 또 나서 유향, 또 무교병,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서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물이 있는데 이 속죄물에는 번제에는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흠이 없는 수소, 또한 수염소, 또한 수양, 또한 비둘기, 이러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수소나 수염소나 수양이나 이러한 큰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러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형편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둘기와 같은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에게 사람의 일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정립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나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가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선택해야 된다. 또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아야 된다. 또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대제사장, 사람을 대신하는 그러한 대제사장들은 정말로 자신의 죄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다 그대로 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것을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못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직접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시고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희생하심으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길로 나아가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동안의 그 피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힘입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도들은 제사장이 아닌 것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자기의 몸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문제만 해결받고 사는 거예요. 오늘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올바로 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위대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를 잘 인도해 주실 거야. 인도는 해줘요. 그러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합당하게끔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그것을 해야 되느냐?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연락하시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립이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여러분,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대제사장 되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사람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을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대제사장은 용납하는 자세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용납할 수 있는 것,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두 분류의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무식한 자, 즉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알지 못하는 무직 속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뭔지 모르면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막 행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의로 정도에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범죄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신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더 악하게 행하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다고 하는 거죠. 둘 다 죄를 짓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하나는 뭐예요?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죄인지 몰라요. 이게 나쁜 건지도 몰라요.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은 뭐냐면, 자신은 죄를 범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불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죄라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라? 정죄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한국의 뉴스에 보니까 엊그저께 나타난 건데요. 고속도로에서 쭉 가다가 어떠한 사람이, 여자분이에요. 고속도로에서 나가가지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반대로 이렇게 톨게이트를 나가가지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서 병원에 갔으면 좋은데, 갑자기 급하니까
밤중이고 하니까 그냥 나가다 말고 역주행을 하는 거야. 역주행을 해가지고 내가 저쪽으로 이 역주행을 해서 쭉 가면 금방 거기 병원에 도착하니까 내가 이렇게 가야겠다 하고 역주행으로 그냥 막 달린 거야. 역주행으로 가다가 코너에서 오는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가 1차선으로 오다가 이 여자가 차가 1차선으로 가다가 버스에서 코너에 있는 데서 버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여자도 발견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사고 나고 대형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역주행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 알고 내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는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도 알지 못하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게 되어지지만 알고 죄를 짓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은 자기에게도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도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한 사람들까지라도 끌어안고 나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에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죄와 결정 또한 어떠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치지 못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약한 자의 연약함을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인간은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 이러한 것들을 전부 끌어안고 포용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쉼을 얻게 되고 우리들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야.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감내하셨고 그러한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3절 말씀 두 번째는 대제사장은 그 자신과 사람들의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해 드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린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의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드리는 제사예요.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바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죄속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각을 떠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영광을 부여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여야 할지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자신의 죄를 속하지 아니하면, 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만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야지 스스로 자신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세워서 자기 자신이 무엇이 된 것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사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세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잘못되어진 사람들에 의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아무데나 가서 안수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참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참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삶이 되지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웠다니 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님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을 하기를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로 가서 많은 과실을 맺고 항상 과실이 있게 하여 내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항상 과실을 맺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릇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러한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가 어떠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잠시 생각합니다. 큰 대제사장 되시는 자격은 그리스도에 의해 갖춰졌다라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에게 갖추도록 요구되는 이 동일한 5가지 자격이 이제 그리스도께 요구되어졌는데 그 순서가 완전히 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에 요구되는 모든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 자격을 완전하게 갖추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완전한 중보자로 갖추신 큰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인간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큰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스스로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혀진 담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는데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게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원의 은혜가 있고 생명의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적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았잖아요. 시편 2장 7절 말씀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것들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예언적인 말씀. 그 예언적인 말씀이 여러분 이사야서나 여러분 창세기로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있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다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여기서 멜기세덱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지냐면, 멜기세덱은 어디에서 태어났고 누구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고, 어머니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형제가 누구고 또 언제 죽고, 여러분 이거에 대하여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졌죠. 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할 때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무도 없어요. 누구인지도 몰라요. 샬렘 왕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만 있고 그의 가족사라든가 그의 인생의 말미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자, 반차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그 계열을 따라서 그 자리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같은 분류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상징적으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이러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멜기세덱의 그 뒤를 잇는 분은 아니시다. 멜기세덱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세무심을 받은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7절 말씀해 보십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고 그의 교회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것이 언제 일어났느냐? 일어나는 것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맺도록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는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앞에다 두고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 그것을 다 겪으시면서 여러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그 장면이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완성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으며 돌아와서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고통과 괴로움을
정말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류를 계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 작정,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시고 인간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그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즐겁게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다. 9절 말씀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구원의 뭐요? 근원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영화로움, 그것을 누가 누리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 속에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함께 즐거움을 누릴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대제사장이 되는 자격의 요건, 또 대제사장의 사역의 내역,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려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거룩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